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찬양합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스가랴 7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7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등을 돌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스가랴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돌아왔는데 지난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금식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냐? 너희들의 그 예배 모든 행위들이 정말 나에게 영광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은 물으셨죠. 종교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그들의 중심이 진정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느냐를 하나님은 물으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왜 이스라엘이 결국 무너지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건데 9절 보면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종교 행위가 아니라 삶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은 그것도 기쁘게 받으시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10절엔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나오는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 나그네 거의 뭐 관용구처럼 쓰이는 표현입니다.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어떤 그 장치를 통해서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 보호해야 되는 사람들의 대명사가 고아와 과부,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심지어 금식까지 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별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 전도하고 금식하고 교회 와서 헌신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이만큼 하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지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정성스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삶이 전혀 그렇지 않은 삶으로 흘러간다면, 하나님이 관심 갖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을 쓰지 못한다면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황소를 드림보다, 그렇게 대단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너희들의 삶이 중요하고 너희들의 이웃이, 너희들의 가난한 자가 없게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인데,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듣기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등을 돌렸다는 겁니다. 아예 이제 귀를 막아버린 거죠. 뿐만 아니라 12절 보니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마음을 아주 닫아버렸습니다. 굳어버린 마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무서운 게 뭐냐 하면, 말씀을 들었는데 깨달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 느낌이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하나님 말씀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지요 라고 말을 하면서 전혀 내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딱딱해진 마음, 굳어진 마음. 결국 어떻게 됩니까? 13절 보면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언제 부르셨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너희들 중에 가난한 자들, 너희들이 아무리 황소를 잡아서 풍성한 재물을 제단에 바친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너희들의 평안과 안위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지 않은 거다고 지금 동급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부를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고 다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봐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 하나님 너무 냉정하시네, 우리도 좀 다시 부르면 좀 들어주시지. 하나님은 이미 수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이 등을 돌린 겁니다. 결국 14절에서 표현되는 것처럼 그들은 포로가 되고 맙니다. 아름다운 약속의 땅이 황폐해집니다. 우리의 죄는 결국 우리 삶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반쪽만 듣는 인생은, 삶은 결국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반쪽짜리 신앙. 우리는 이것이 온전한 신앙이라고 착각하거든요. 내가 주일날 예배 가서 잘 드리면 됐지. 내가 이 새벽 시간까지도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나는 신앙생활 충분히 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등을 돌리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참 귀한데 여기서만 그쳐버린다면, 그리고 우리의 삶은 전혀 하나님 자녀다운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거 반쪽짜리 신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만약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 있다면 그 딱딱해진 마음 주님 부드럽게 녹여 주옵소서. 온유 겸손한 자가 예수 닮은 자라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해져서 정말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금식하며 눈물 철철 흘리며 주여 주여 외쳐보아도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며 혹시 넘어진 자가 없는지, 쓰러진 자가 없는지, 뒤처진 자는 없는지 살펴보지 않고 나만 달려나간다면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주님의 이 귀하고 엄중한 말씀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전혀 실천하려고 애쓰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며 온전히 예배드린 그만큼 또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나누고 베풀고 도와주고 자비와 긍휼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와서 흘러가게 만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